아멘.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신약 개관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청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였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어느 시점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이렇게 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아라비아라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 거기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과 계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차 사역여행, 2차 사역여행, 3차 사역여행, 결국은 이제 로마로까지 잡혀가게 되었죠. 그때 첫 번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죠? 그 중부 지방에 갈라디아라는 도가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인데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무슨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라는 곳은 넓은 도의 의미인데 거기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사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2차 사역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를 다시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고린도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죠. 거기에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 하면은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도들이죠.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그 복음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의 생명이고 그들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사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조성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귀한 놀라운 한 인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바울은 전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해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이 내용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살고 계시고 믿는 이들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자체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노예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전파합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뭘 전했을까요? 이 유대교도들이 율법과 함께하는 유대교를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이 어리석은 포항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예수님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는 많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이 말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생생한데 바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과 씨이지 않습니까? 땅도 그리스도시고 씨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이시고 씨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완결된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육체의 어떠함으로 율법을 고수함으로써 그 영,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 영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그렇게 빨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베냐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냐민입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서 떠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약합니다.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감히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들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영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갔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기초에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생명과 같은 겁니다. 8일 만에,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을 할례받게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돼지고기, 비늘 없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이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아주 강한 그 표시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 육체를 끝내는 십자가가 참된 할례입니다. 거룩한 음식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늘에서 보자기의 이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온갖 각색 짐승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도 있습니다. 저는 메기 매운탕 좋아하는데 비늘 없는 메기도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의도적으로 복음서에서 안식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안식일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죠. 바울에 의해서 이 할례는 있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육체를 끝내는 것으로 이것이 할례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의해서 그 뭡니까? 음식에 관한 것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 끝났죠? 할례 끝났죠?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정 끝났죠?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는 유대교, 율법과 함께하는 유대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무슨 달을 지킵니다. 또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 계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마 안식년도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들이 헛될까?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에 보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정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쓸모없게 되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8절 10절,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잘 달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잘 달려가다가 결국은 또 빗나가게 됩니다.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 유대교도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유대교도들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 교회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뭘 말하고 싶습니까? 바울이 할례, 무할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형제 자매님들은 갈라디아서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구절이 뭡니까? 2장 20절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본질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 옛사람,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끝내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이 구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할례는 뭡니까? 종교적인 겁니다. 무할례는 뭡니까? 비종교적, 무종교입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 효력이 없고, 그럼 뭐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는 그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형제자매님.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여기 사랑이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 율법 없습니다. 육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 사랑, 생명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부족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이걸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은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룬 교회 생활의 그 성취들을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하실 겁니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세상은 다만 악한 죄인이 가득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체계인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뭘까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를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데 뭐 그런 말 있죠.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 창조물이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례 안에 새 창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할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할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는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는 믿음 안에만 새 창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영을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글쎄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거룩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 형제자매들, 제 배경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정말 그 50개의 구슬로 되어 있는 묵주를 많이 돌렸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런 실행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영만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행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운 그 율법, 종교적인 것들을 행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의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이 5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육체, 그 영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육체, 그 영. 이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육체, 그 영. 그래서 로마서 1번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의 두 경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비교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번을 보면 하나님의 구약 경륜에 대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죠.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경륜 안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신약 경륜 안에 있습니까? 구약 경륜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399장 찬송 불렀죠. 갈라디아서, 제가 청년 시절에요, 7년 반을 교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뭐 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믿었는데 매 집회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날 대학생 모임, 그다음에 주일 날 아침부터 어린이 봉사, 예배, 저녁에 또 오후에 또 예배, 저녁에 또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매주마다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A 플러스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자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또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 그 영 새 창조물 우리의 영,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 영 새 창조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기조 사상이며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기본적인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뭐라고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 그 영 새 창조물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물을 산출했고 이 새 창조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의 자격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갈라디아서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주요 문제는 할례나 무할례, 종교냐 무종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새 창조물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B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종교 및 율법과 대립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종교와 및 율법과 대립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었고 우리 조상의 유대교와 그 전통을 따랐냐 하면요, 나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정도로 나는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한인격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옮겼습니다. 형제자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까? 7절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이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확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7년 반 교파생활 끝에 주의 회복안에 있는 대학생 특별집회에 참석했는데 주제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기를 기뻐하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를 때요, 정말 내 마음이 막 녹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나는 왜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적인 일과 활동과 실행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주의 회복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종교 및 율법과 대립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1번 보면 갈라디아서는 모세가 준 율법과 이 율법에 따라 형성된 유대교를 다룹니다. 2번 유대교의 기반인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종결되고 대치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 그럼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예. 이건 정말 빛과 계시가 필요합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뭐 천주교, 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없다면은 그건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했던 걸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가 했던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3번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돌아가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간 것을 철저하게 다룬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4번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을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명은 아내가 사라가 있었고 또 한 명은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를 뭐라고 바울이 불렀냐면 자유하는 자유를 가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첩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죠. 죄송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노예 노릇을 하잖아요. 하갈과 함께 노예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은 첩의 위치에 있다. 본부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건 예표입니다. 거기에 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새 창조와 믿음은 율법과 육체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방해받을 것입니다. 5번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된 부정적인 것들은 율법, 육체, 종교이다. 이 세 가지는 함께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체와 종교 모두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자, 6번, 7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부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 초점이시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었다. 7번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그분을 살아내어야만 만족될 수 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겁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뭡니까? 얘야 모르겠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라. 나의 갈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네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확대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네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의 갈망이다. 그런데 왜 너는 그런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인 율법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그렇게 하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쓸모없게 되고 은혜하고는 빠이빠이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그분을 살아내어야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도 쇠하시고 기억력도 약해지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러나 야곱처럼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영은 막 뜁니까? 교회 생활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정말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창조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교회 생활은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빗나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음행, 시기, 질투, 술 취한 거, 여러 가지 율법의 육체의 그 양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뭡니까, 형제 자매님들? 그 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영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공급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곽영진님 창세기 결론을 하시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초기의 사도들은 첫 번째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교부들은 두 번째 지파였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들은 아마 세 번째 지파가 되었을 겁니다. 쭉쭉쭉쭉 내려와서 모라비안 교도들, 영국의 형제회들, 속생명파들, 그래서 또 복음주의자들, 마지막 12번째 지파는 누구일까요? 주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했고 교회 생활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질문하셨죠. 왜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일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큰일은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웨슬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빗나간 믿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5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육체, 그 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대치하며 육체는 그 영과 대립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육체를 죽이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거듭거듭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게 맞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육체와 율법과 종교는 종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영과 새 창조물과 우리 영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실제화 되신 분으로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 몸에 바울이 마지막에 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우리가 영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갈라디아서가 이런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율법, 그리스도, 십자가, 육체, 그 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습니다. 육체는 그 영에 의해서 무효화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게 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어서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